위험한 거야. 너무 위험한 거야. 녹화는 너무 위험해. 어? 네, 잘 오셨습니다. 다니시라고 뭐 피곤하시죠? 잘. 우리 마지막 시간인가요? 아직 뭐예요? 이거요? 아니, 2개 더 남았습니다. 2개 더 남았어요. 네. 요거 마치요. 그랬잖아. 뭐지? 저는 201호, 202호 안 차세, 예, 차세대학. 아, 다음 세대학. 예, 예. 그냥. 네, 맞아요. 여기 2개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지도 양성 문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영성이 탁월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훈련에 있으니까 우리 청해에서 이제 처음에 이 영성 교회 성장운동 본부가 조직될 때 각 부서별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부라든지 또 교육장부라든지 우리 영성 이제 훈련원에서는 영성국가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돼서 영성분과장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탁월해서 그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영성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과 또 기도와 이제 찬송 이렇게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관상기도에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영성,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영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내러티브로 이렇게 하나의 성경 텍스트 해서 그렇게 이제 다룰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일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하는 기도회라든지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영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관상기도는 뭐 많이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작은히 읽어보면 그대로 이제 적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실천이 중요해요. 계속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접촉 분량의 상태에서 수많은 우리는 스피커 상태에서 아름다운 감동들은 온전한 접속 상태로 진입해서 자유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주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관상기도가 꼭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 여기 이제 관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일 앞에 보면요, 그 앞쪽에 밑에 관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야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타라는 말은 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다. 야다란 말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알다, 깊은과 관계, 부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깊은 이렇게 아는 헬라어는 이제 그노시스 뭐 이렇게 기노스코와 이렇게 연결되는 말이죠. 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제 말하는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그노시스로 이제 번역됐고 그 다음 이제 알렉스 클레나스 같은 분들이 이제 데오리아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리아가 후퇴 라틴어에서 이제 컨템플레티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상이란 말이 나왔는데 컨템플레이션이라는 관상이 나왔죠. 이 관상이란 말은 이제 여기 컨템플러시오 쉽게 말하기 쉽게. 여기 하여튼 이게 더 어렵겠다. 컨템플레시오라는 템플렘 이게 성역이죠. 성역 템플이잖아요. 우리가 템플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템플이 사원이잖아요. 성전 사원. 그 말이 이제 유리됐고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장소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콘이라는 말이 함께잖아요. 함께. 그리고 이제 테플럼이 이제 집 아까 성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집이나 성전에 함께 머무른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결국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다 그런 의미의 이제 반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그 안에서 머물을 통해서 머무는 체험을 통해서 진짜 영적 구제를 나누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감상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감상기도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제 렉처 디비나 해서 렉처란 말은 이제 독서란 말이고 디비나는 이제 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이제 렉처 단계, 그 다음에 또 메디테오 이게 묵상의 단계가 나누고 이제 오라티오, 그 다음에 코테르지오에서 감상기도 단계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도 다른 얘기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뭐 좋으신 대로 하시죠. 그럼 집에 가서 차분히 읽어보셔도 되고요. 관상 기도가 예, 예.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상 기도에서 잘 모르는 관상기도를 성경에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저는 주인 말씀에 마신 얘기 어찌 그리 간지요 이렇게 가르치니 이렇게 고백했고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했고 저녁도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제 다윗은 정말 다윗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사실은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이 왔을 때 누구만 없었던가요? 다윗만 없었거든요. 막내인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예 그냥 부모가 걔를 불리지도 않은 거예요. 막내는. 그건 얼마나 믿는 뜻으로 뭐 보냈겠냐 이래 봐요. 네? 그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잘하는 목사님은 지금 관상 기도를 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게 뭐 아들 무시해서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지치는데요. 아들 잘 그건 뭐 먹고 그래하고 이거하고 또 연계짓는다는 게 어렵다. 많이 어떤 모임이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영기 목사님, 중요한 이영기 게 목사님. 내러티브 할 때 거기서 이제 관상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관상기도가 이게 이제 이것처럼 성경을 이제 우리 같은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교제에 당연히 뭐 기원이 있지만 원래 이제 설교가 뭐 지모테로 설교를 이제 뭐 지모테로 좀 표현 이상하지만 성경 읽어놓고 이제 역도 아닌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설교의 희화화, 코미디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관상기도나 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말씀의 큰 뜻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완전하지 않지만 어쨌든 설교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말씀이 뭘 원하는가 그 얘기하는 거지 저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잘한다고는 뭐 그런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 이제 방법이기도 하는데 아까 뭐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거 왜 이렇게 안 했냐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 올 때까지 나 밥 먹지 않겠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윗이 오고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을 받는 그리고 이제 성경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형제들에게서 왕따 되면 형들이 너 왜 왔냐 전장에 3회세 출장 보면 너 왔나 네 마음은 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윗이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타난 것이 아비가일과 결혼한 거와 또 바세바 사건과 다 연결돼요. 사실은 아비가일은 적어도 10살 이상 연상입니다. 다윗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결혼하냐 이거죠. 근데 아비가일에서 정말 따뜻한 어머니 같지 못한 어머니 같은 사랑입니다. 그걸 느꼈다는 거죠. 좀 누나나 모성적인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과 결혼하게 되고 또 바세바 그것도 이제 그렇게 같이 연결됩니다. 바세바는 유혹에 걸려가지고 유혹에 깔려갔죠. 유혹에 깔려갔는데 그 유혹의 약점이라는 거죠. 다윗의 약점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약점. 그 목사님, 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관상기도도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크게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막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막 기도를 하는 세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이 관상기도 이제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통성 기도는 물론 이제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해서 통성 기도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통성 기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부작용이랄까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불신의 기도에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이번에 그 기독자회당 보니까 개표할 때 통성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테레비 보셨는지 모르지만 선거 다 끝났는데 투표 다 끝났는데 통성 기도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통성 기도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미 이제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잡통은 이제 그때는 뭐 시원한 카타르시스 느낄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어느 목사님들 그걸 고민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박수 뜨고 개치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갈등이 되고 목회자가 막 힘들어하는. 근데 교인들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고 목회자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뭐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성경에도 뭐 부르짖으라 이제 말씀하고요. 당연히 있지만 또 항상 부르짖어야 되느냐 문제는 뭐 불났을 때나 뭐 위급할 때는 당연히 부르짖어야지만 그러나 뭐 시도 때 없이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보면 괴로웠을 때에 괴로웠죠. 통곡하여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 그렇죠. 입술만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뚫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는 입만 달싹달싹 기도가 되는 두 가지 양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가려면 처음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과 수봉거리는 저는 청년 때 교회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고 싶어 기도로 갔는데 얼마나 무서운 게 오더랍니까. 그래서 막 그런데 생각에 이 무서운 게 지나면 은혜가 된단다 이런 느낌이 와. 그래서 그거 부르짖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느낌이더라니까. 소곤소곤한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소곤거리는 기도가 잘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음 자극을 먼저 하고 되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성장시키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교회 성장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도해낸 이야기를 한 두만 하겠습니다.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죠. 예. 네. 제가 힌들교에 있을 때 집사가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게 되면 시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 나는 구미에 살고 시아버지는 울산에 살고 그래서 그 여자 집사가 이민을 가기 전에 시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늘 기도를 했는데 저녁을 먹고 울산을 가라니까
저녁 먹고 나니까 하면 8시가 돼. 울산 가면 10시가 돼. 집사님 이제는 안 된다. 10시 가서 우리는 주무시는 무슨 전도가 되겠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장천에 그 구미 우리 경곡동 반대쪽이죠. 우리 어디가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안 믿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얘기를 한번 드립시다 하고 그때가 지금 제가 개척한 지가 11년이 되고 그 전이니까 한 13년쯤 됐죠. 근데 그날 불른 찬송이 아직도 잊어지를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집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감동이 제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성경을 찾았는가 하면 욥기에 나오는 욥기 3장 말씀 속에서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왜 두려운지는 이유는 모르는데 저 여인이 분명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두려운 이 감정 예수님 안 믿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음력설 전이에요. 방에 안에 이불을 펴놨는데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안수를 받아요. 근데 장천이 우리 신곡동하고 머니까 어떻게 하다가 세례 받을 때까지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내가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왔어. 오다가 일주일 후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저 남편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장례식 여러 번 가다가 사무예배가 돼가지고 제가 그 친정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 옆에 내가 딱 앉게 됐어요. 앉게 됐는데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이 가사가 딱 와요. 내가 찬송을 딱 펴가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주님이 그 가사를 딱 읽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가 좀 양반인데 무릎 꿇어 이런 소리가 나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에 무릎을 딱 풀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까. 그래서 한 보름 사이에 두 분이 전도된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찌르니까 고개를 숙이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개척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 불러야 되는 찬양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간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그건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소중한 유산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의 이제 갈급한 그걸 파악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관상기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과 깊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영성 훈련 어느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성 훈련이든 관상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는 거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주님을 닮는 거고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목사님, 예. 방금 전에 좀 죄송한데 예. 지금 아까 우리 금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 모임에서 관상기도를 지금 총에서 이렇게 해봐라 하고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걸 좀 일단 정리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회 성장해야 되는데 관상기도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느냐 하는 그걸 한번 설명을 해서 관상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제 거기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었지만 옛날로 이렇게 지나부터 하면 사실 영성이잖아요. 오늘 교회자들이 교회 성장에 많이 이제 누구 안 바르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교회 성장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 영성이 핍절하고 피폐해지는데 뽕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이제 본질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 중요하지만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떤 이런 영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 영적 깊이를 위한 영성.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것 좀 뭐 해석이 나누겠지만 하나님과의 자기가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교회 성장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탠리가 이제 그 기자였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무신론자였죠. 편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리빙스턴을 행방을 취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리빙스턴을 만났는데 리빙스턴과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동안 잘못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몇 달 뒤에 아주 신실한 신자가 돼요. 신자가 되는데 그 뭐냐? 그 결론적으로 한 말이 나는 리빙스턴의 설교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의 삶에 의해서 변화됐다. 솔직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리빙스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이 나타나기까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가 영국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이렇게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나는 첫째 믿었습니다. 하시면서 볼자 내가 세상 끝내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고 이제까지 지나왔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있었던 것이 하나님 함께 하기만을 믿고 그래서 그런 교제 속에 정말 그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 성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 주고 그런 감동이 나타나면 당연히 감동이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우리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그 앞에까지 보면 엉망이거든. 이사야 58장 금식, 헛된 금식하고 있고 이사야 59장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범죄에 싸우니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제 터져나온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이거든. 이는 내 빛이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입에 임하 있는지를 뭔가 가리고 있으니까. 죄가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지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극복하고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면은 막 이제 세계로 이방 사람들 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로 물질을 가져오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부흥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는 그 이사야 60장에 쭉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영사훈련 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대박을 치우는 훈련이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간상 기도가 네. 합동측 같은 경우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합동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문들 보면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간상 기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도 요즘에는 한 수 더 나가서 강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묵 기도를 하고 그렇죠. 나서 같이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볼 때는 권 목사님도 개인 영성이 발달된 거거든요. 아무도 이해를 안 해도 저는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 영성이 또 발달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 영성이 발달됐거든요. 근데 기도 중심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개인 영성이 발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여목회자들 중에서는 향심 기도가 또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요 이렇게 모여서 정말 그 캐도릭에서 하던 식으로 종 땡땡땡땡땡 조용하게 울려요. 그리고 불을 은은하게 넣고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같이 똑같이 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쪽에서 보면은 개인 영성이 발달한 사람은요 내가
이게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고 놓으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이 도매금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그 한 시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인위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또 늘 일상화됐고 계속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게 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다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 잘하시는데 예. 아까 이제 대구에 김각현 목사님이 있어요. 예. 여교육자들이 전사님들이 이제 가서 많이 네. 훈련을 받았던 네.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총회 이름 목사님 온감했을 때 훈련 온감했을 때 총회 이제 훈련을 강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제 많이 훈련 받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저희 다른 한 조에서는 네. 그분 아주 이제 안 좋게 본 분이 있어요. 네. 안 좋게 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지워버렸다 그러고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영성으로 정말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 목사님 두 분이에요. 전사님과 한 분 목사님이었는데 반응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듯이 이 관상기도가 모두 한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 한 부분. 이거를 뭐 당연한 합동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단 취급해요. 불교식이라고. 예, 불교식하고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이름 자체 생각나는데 그분이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도 다 봤어요. 예, 비판을 봤는데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이 또 얼마나 유익하고 귀하게 또 잘 이렇게 활용되고 주님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적용도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 하나의 부분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 목사님도 하나의 또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개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전체 어떤 건데 거기에서 관상기도는 어떤가 하고 이래 모으는 거라든지 하는 그런 걸 한번 좀 정리해서 관상기도 자체가 지금 실체가 안 잡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개인이 다들 하는 방법이 있을 기라고. 그걸 하면 좀 뭐. 관상기도만 잘하는 분도 있어요. 잘하는 분도 있고,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분도 있고요. 그렇겠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한데. 이게 제가 볼 때 이미지가 이걸 처음에 대한민국에 관상기도를 퍼뜨릴 때 캐토릭이 있는 걸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합동측이나 이런 데서는 그 상당히 반대적인 자세가 좀 있으니까. 아니 차라리 캐토릭이면은 향신기도 쪽이 더 그렇게 차라리 그래 했으면 되는데. 관상기도는 불교의 묵상에 가깝다. 이름이 관이라서 그런 식으로 바꿔 붙였는데 원래 이게 캐토릭에 있는 오래된 전통에서 내려온 역사가 나와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불교보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초대 교부들이 자주 했던 기도 형태의 한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가톨릭이네. 그래서 이제 쭉 그레고리오 나오고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톨릭을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것도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뭐 사랑의 동상 같은 것도 사실은 가톨릭에서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이렇게 개신교조를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잘하고 있고요. 트레스티아스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총회 훈련원장이라든지 총회 훈련원 위원장이 다 사랑의 동산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다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동산에. 이것도 가톨릭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사순절날 축기고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가톨릭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합동측 같은 데는 아예 그런 게 안 하잖아요. 요즘 심지어 어떤가 하냐면 사순절 안 지킵니다. 합동은 사순절도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다. 고난주간만 지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학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리고 가톨릭에서 뭐 가톨릭 했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이 우리 통합식 교단 이게 통합식 교단의 정체성이거든요. 관상기도도 총회에서 이제 고해성장운동 본부에서 한 이제 좋은 사례로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이렇게 이제 직장이 시게 된 거고요. 그 후에 이제 몇 가지 뭐 이틀이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관상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실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뭔가 본토에서 안개 속에 여기 초점이 안 잡힙니다. 관상에 이르는 길 그게 이제 렉처 디비나입니다. 렉처란 말이 이제 독서란 말이고요. 네네. 디비나가 이제 신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독서. 목사님이 하시는 관상기도를 한번 실례를 좀. 예, 그래서 거기 다 이제 기록을 잘 해놨죠. 여기 네. 보세요. 네. 자, 제일 이게 이제 4단계 또는 네. 5단계거든요. 4단계가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이 읽는 거죠. 이 본문을 택하고, 성경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당연히 뭐 모든 묵상 피투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당연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낱말 하나하나에 주의하고요. 우리 여기 이제 내러티브가 연결되는데요. 내러티브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시간과 공간과 어조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등등이 있죠. 일반적으로 무시해버리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6장과 17장은 어떻습니까? 16장과 17장은 장으로는 바로 연결되지만 시간적으로 10몇 년이 지난 1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왜 그런 시간이 흘렀느냐. 그동안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교제가 이게 단절됐던 거예요. 왜 단절됐느냐.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건이잖아요. 그거 알고. 그 사건에서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다. 결국 그런 것, 완전한 맛은 결국 그런 걸 떨쳐버리고 이제 다시 내 앞에 바로 서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볼 때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게 이제 거리라든지 뭐 누가 24장에 나오는 엠마로 가는 길 그게 몇 킬로냐 12km거든요. 12km인데 예수님 만나고 저녁 때 다시 올랐다 12km를 다시 올랐다는 거 밤중에 이스라엘 사람 밤중에 안 걷거든요. 그렇게 웬만해서는. 근데 그 길을 강도도 있을 수 있고 그 험한 길을 12km 올라왔다는 것은 얼마나 부활의 감격이 컸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할 때 어떤 어조로 부르셨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단어라든지 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세심하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거룩한 독서를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관상기도를 기피한 분들은 자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리는 것 같은 또 예수님께서 고기를 이제 말씀 전하실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관상 그리는 그대 그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그림에 내가 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느끼는 거. 깊이 이제 그때 들어가면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그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느낄 수도 있고 뭐 사실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에 젖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느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젖어든다 할 수 있고 거룩한 상상. 목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관상입니까? 아니 그거는 또 말씀을 말씀을 놓고 하는 거. 말씀을 놓고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임 여성이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면 내가 임신했던 것을 상상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근데 관상기도가 변할 수 있죠. 그게 하나의 그렇게 기도의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은 바로 십상이라 했으니까. 믿음을 했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것까지 관상이라 관상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룩한 성서에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보니까 관상이란 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데 아까 그 렉처 디비너까지는 말씀했는데 렉처 디비너하고 관상하고의 관계 어느 자체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결해서 아까 말씀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게 직접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보는 거고 또 그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거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상이란 말 그러니까 사실은 한문을 풀이하지 않아요. 관상기도 할 때 한문을 풀이해서 말하지 않고요. 원어를 풀이해서 해요. 근데 왜 말이 관상이라 되는 해필이? 이게 그렇게 우리가 단어라는 것이 이제 제한됐죠. 그렇게 번역까지는
뭐 또 다른 좋은 편이 있을 그게 수 좀 있죠. 쉽게 표현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말로는 목사님 쉽게 얘기해서 성경 묵상하면서 네. 상상하면서 네. 주님 말씀을 느끼는 거죠. 그 직관. 상상이라는 것은 그 구하라 공식 주실 말씀을 구하라 느끼는 주실 거죠. 것이요 이렇게 그 말씀 읽었다면 네. 그리고 구하잖아. 내가 구할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불임 녀석 같으면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부름에 대한 말씀 찾아야 돼요. 그러면 구하라 하고 상관없고 주셨으니까.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 묵상하고 네.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우선 일단 그 자기 소원은 그리고 나중이에요. 내 소원을 먼저 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외렸는데요. 예, 예. 그 관상 기도가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막연하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이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거를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관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죠. 의도적으로 자기가 착 들어가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런 이제 내 나름대로의 영상을 이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성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이제 표현을 이제 두 가지 표현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내가 이끌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끌림 이제 이끌림까지 네, 가야지. 이끌림. 근데 처음에는 찾아야지 네, 이끌리는 근데 거지.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성령이 맡겨서 하나님 네, 기도하시는 네,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네. 이제 불교와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불교는 철저히 자기의잖아요. 네. 자력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리기 위해서 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물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있어야죠. 예, 그 자리에 예. 있어야 되고 예, 하는 예.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 그런 것을 내가 해야죠. 그 내가 할 일은 그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찾아가는 거. 그게 그렇죠. 뭐고 그 속에서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본문을 이루어지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네? 본문을 잊어버리면. 그런 예, 그래서 그 본문- 본문을 해서 본문에서 이제 본문의 그 이제 배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상상도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이 와가지고 이상한 영감이 그거 절대 상상. 그래서 상상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상상. 예. 허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을 내가 깨닫기 예.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예. 하는 그 범위가 철저하게 렉처라는 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 성경이 이렇게 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너무 건너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상상이 아니고 예. 예. 이제 이런 묵상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들이 막 잡생각들이 많이 예. 들어요. 이제 그런 걸 다 떨쳐내게 다 제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거기에만 매이다 보면 그거 엉뚱한 길로 이제 엉뚱한 가지로 길이 뭐 딴 길로 들어 엉뚱한 길로 가듯이. 아니 그건 알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딴 그렇죠. 생각이라는 건. 예, 그래서 어쨌든 본문을 충분히 이제 그려보고 본문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 알잖아요. 뭐 반추, 소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그런 되새김이 있죠. 이렇게 묵상이라는 단어가 웅골웅골거리다 이제 그렇게 이래서 묵상을 잘하는 짐승이 이제 개 묵상을 잘한다. 왜냐하면 뼈다귀 하나 가지고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묵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뼈다귀 묵상하는 거예요. 뼈다귀 뼈다귀의 맛을 느끼면서 위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읍절 조용히 읍절이다 이제 사실 묵상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절이면서 말씀에 이제 깊이 이렇게 다시 이제 읽은 말씀을 되새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짱클레라는 사람이 묵상을 정했는데 성경의 맛을 찾는 것이지 학문의 추구가 아니다. 학문의 추구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우물이다. 묵상하고서 물을 기르니 그 물은 기도소로 흘러넘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목사님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성경 안 읽고 기도할 때도 많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감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단상이 아니고 기도라는 게 아니 기도라는 게 지금 관상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세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다만 교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어떤 부흥을 위해서 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말씀 거거든요. 자체는 그렇게 이제 뭐 부르짖는 기도부터 여러 가지 다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오늘 그 여기 교재 뒷부분을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부르짖는 기도에 좋은 유산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 교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관상 기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만 무너지고 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 거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방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70년대, 60년대, 80년대 한참 붕할 때는 정말 산에서 뜨거운 기도 소리가 이제 들렸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그 기도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묵상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좋은데 이게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잡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잡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정말 이게 그 뭐랄까 통성기도의 장점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뭐랄까 상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해나가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정서를 외면하고 이게 대형교회 해외에서 많이 배웠던 목사님들이 이제 관상기도, 묵상 이걸 들고 와가지고 이걸 같이 접목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이 통성기도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이고 이게 대안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통성기도도 굉장히 살려야 되고 이 관상기도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이제 목회자가 이제 말씀 묵상하기에 딱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건 뭐 항상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통성기도를 없애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사실 또 우리 이제 LTC 뭐 주일날 오후에 같이 LTC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뭐 계속 지적된 얘기가 산기도 있고 뭐 있었는데 원래 그거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회복돼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엮이는 다시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표준의 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 없이 그다음에 샤머니즘이 되고 기복신학이 되고 번영신학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잖아요. 교회는 성장했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100년도 안 되니 100년뿐이 안 돼서 추락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게 원인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통성기도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지만 그건 아니지만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씀 교육을 잘못 시켰고 그 삶의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게 잘못이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가르치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약했다는 거죠.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또 생각이 기도가 네. 잘못됐다. 이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좀 다른데요.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그분이 뭐 관상기도를 하든지 뭐 방언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그런데 이게 뭐 관상기도를 하든지 부르짖는 기도나 방언기도를 하든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아니요, 아니요, 그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초기에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우리 개척한 멤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게 됐냐면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뭐 가서 자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한다. 그래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걸 개척을 했다가 또 거기서 또 나와서 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나와서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된 게 우리 교회거든요. 예. 예. 그래가 이제 우리 교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우리 개척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초기에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이에요. 밤새도록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데 기도와 방언과 교회 섬김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게 겁이 나요. 예,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명령 쪽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명령 쪽에. 이렇게 지시적이고. 자기 체험적인. 그 다음에 목회자 지도를 안 받아요. 목회자 지도를. 네. 그래가지고는, 아니, 내말, 예. 그래, 그분들 때문에 이제 너무 고통을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 오는 게 겁이 났어요. 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교회들을 데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갈 때 우리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목사님, 예. 죄송한데요. 네. 그거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거나 말씀이 모르니까 로마서 말씀만 알았더라도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떠나서요. 아니. 말씀을 바르게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이론을 떠나서요.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바르게 받으면 절대 교회 안에 없다. 맞죠. 난 그게 그 말씀도 인정하는데 동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돼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중보기도 반상이 자꾸 어리게 만들어요. 뭔가를.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 있어 보이려. 솔직히 있어 보이려. 예, 또 그걸 가지고 뭐 지도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의 믿음 생활을 또 기도를 통해서 그걸 다 전통을 이어받아 보았고 또 그러면서 전혀 교회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바르게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잘못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다 날리고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실은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 그죠? 우리 산에 가서 우리 고등학교 때도 뭐 뿌리 하나 뽑아 혼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어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잘못된 은혜가 임하고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자꾸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질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교회 한 부분의 축으로 좀 균형을 잡힌 좀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그런 관상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 관상 기도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내 우리 부모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느헤미야서를만 봐도 다니엘서만 봐도 내가 어떻게 기도 중심이 뭔지를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알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 성경 말씀을 알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를 몰려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 안 일으킬 거예요. 그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걸 알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행동 안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교 다니고도 반드시 그러면서 부모가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통합처 교회 목사님들인데 참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도받으러 간다. 목회자가 어떤 곳에 가서 기도받으러 갔다 오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듣기는 듣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해두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느끼면서도 이걸 정말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알면 제가 볼 때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알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을 좀 보세요. 예, 정리해야 될 지금 시간이거든요. 정리할 시간.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실 간상기도라는 것은 뭐 용어적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기도가 이제 막 헛게 모든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 묵상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 이제 오라티오 이제 그 뒤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주님이 나의 역사하시고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제일 우리 목회자는 성경을 좀 바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제가 봐도 저게 아닌데 본문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하나 본문이 아닌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요.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걸 본문에 자기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자기가 이용해 버려가지고 자기가 나쁜 작품에게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 로버트 주실로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무너졌잖아요. 적기주 사방식. 근데 그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박 목사님이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관상 기도를 아마 지금 하시는 정리를 요래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뭐 5분이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5분 전인데 우리 김명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아니 관상기도는 아니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영동교에서 또 많이 저는 그냥 성경을 무조건 읽어요. 그랬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제가 성경 읽는 거 모르고 기도하는 분이죠.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참 고맙다.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남들처럼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제 목사님은 저보고 그래요. 너무 부럽다. 목사님은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린다. 근데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도 부족해서 어떤 데 4시간을 정말 앉아서 근데 그분은 좀 간상 기도라기보다는 네.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말씀이 우선이다. 이영기 목사님 이영기 목사님 내가 두고 이제 기도 내가 우선 그 시간에 있으면 말씀해라. 그리고 이제 붙들고 이제 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만 자꾸 하다 보면 주문번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서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문번이 안 되고 기도가 짧아진다는 거죠. 예, 시간이 뭐 다 돼서 이제 다른 혹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소리 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뭐 주석도 달고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칠 때 통성으로 이제 통독을 하게 만드니까 크게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읽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크게 계속 읽다 보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크게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 그냥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그냥 영성이 발달한데 방언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원래 언어도 영어 배울 때 소리내 집 몇 살 옆집 몇 살 떠나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소리내서 하는 게 영어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김성배 목사님 한 번도 말씀 안 해서 워낙 다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하는 말씀이 없는데요. 어쨌든 뭐 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또 묵상 기도가 이어지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말씀뿐만 아니라 또 찬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깊은 기도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하면은 하루에 3차례 나눠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는 주로 이제 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고서 오후 이제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찬송을 좀 곁들여서 많이 부르고, 그 찬송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계속 거기에 관련돼서 이어서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는 참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찬송 속에 뭐 기도가 있고 말씀이고 결론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간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를 병원에 받아라 그래요. 받을까 말까. 내가 의사도 아는 내가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목사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냥 기도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니까 제게 오는 찬양과 말씀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급한 기도. 예,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와서 말씀이 와서 그 찬양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혹시나 빨리 말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3일 있다가 말할게요. 3일 동안 기도하고 말할게요. 이 3분 만에 응답이 와버렸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친구는 방사선 안 받아야 되겠다라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오직 믿음이라는 그 찬송을 하고 계시록 1장 8장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보냈더니 퇴원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6명이 한 방에 있다가 5명은 방사선 치료받고 죽어버렸어요. 내 친구 하나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니까 하나님께 오직 믿음이라는 가사의 찬양을 주시고 계시록 1장 8장을 8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만 살고 친구가 이제 한 2달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나 하니까 말기 암 환자들 전체가 약해졌는데 방사선을 받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만 살았다. 그래서 내가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안 읽고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말씀이 와서 주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당연히 예.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문제를 놓고 있든지 응답을 받는 자가 돼요.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목사님 기도.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영성의 시간 또 아름다운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1907년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회개의 성령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하나님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원하며 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작은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